본문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망자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문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주인, 즉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아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아람 나라를 구한 전쟁의 영웅,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큰 용사라는 표현은 전쟁의 영웅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 큰 용사란 말을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전쟁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훈장처럼 붙여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크고 존귀하고 전쟁의 영웅이고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1절 마지막에 가서 나아만의 이러한 화려한 이력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그 말은 나병 환자더라. 한글 성경에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더라 그 앞에 매우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but,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나라를 구한 전쟁의 영웅이다.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이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열왕기서 5장을 읽으면서 주목할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전쟁의 영웅인가, 그가 얼마나 큰 용사인가, 그것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이다. 이것에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이다.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볼 때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이 나아만의 이 질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나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이 불치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고대 근동이나 이 성경에서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나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신들로부터 철저히 저주받고 격리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마 아직까지는 이 나아만의 나병이 크게 악화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병이 나아만을 죽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이 병은
나만 한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또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불치병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불치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불치병은 질병이라는 불치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던 그런 불치병을 만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또 이 불치병은 다른 것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이 불치병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이다. 이것은 또 외부에서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의 병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병도 있고요. 또 우울함의 병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시기를 지나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중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게임과 같은 그런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중독 증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불치병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은 불치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불치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불치병은 오래전 기독교 수도사들이 7가지의 불치병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흔히 죽음에 이르는 7개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그리고 허영심.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허영심. 이 7가지를 옛날 수도사들은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질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나아만에게는 육신의 불치병인 나병도 있었고요. 그의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의 불치병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그의 영혼을 죽이는 불치병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교만의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노의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영심의 불치병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치병들은 사람들이 잘 가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 큰 자가 된 사람들, 나아만과 같이 나라를 구하고 전쟁의 영웅인 사람들, 큰 용사인 사람들은 포장지로 이 불치병들을 잘 가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에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실 자신들의 어떤 병들, 외적이든 내면적이든 그런 병들을 감추고 숨기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죠. 설교 강단에서도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죄를 현상으로 봅니다. 유행으로 보기도 하고요. 죄를 문화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오늘 나아만에게 그는 크고 존귀하고 전쟁의 영웅이고 큰 용사인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아무도 모르지만 그 스스로는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가 나만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보여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절박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나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서 기록자는 2절 말씀에서 나아만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캐릭터 한 명을 등장시키는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 들더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녀는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름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사회 계층 피라미드로 볼 때는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이름 없는 소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녀이지요. 근데 이 이름도 없고 마치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이 소녀가 그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고대시대 전쟁은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대시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두 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아람 사람들은 우리 신 림몬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가 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 중에 이 어린 소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 여호와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람의 신인 림몬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을 패배한 나라의 신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 소녀가 이야기한 것이죠. 자,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자신의 신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소녀의 말에 나아만이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왜 이 소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나아만은 자신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했겠죠.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고쳐주지를 못해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민간요법과 주술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치유받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아만은 지금 죽음의 절벽 가운데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인들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겠죠. 그래서 그 절박함이 소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교만과 분노와 허영심의 죄의 질병을 지니고 있는 나아만이 어떻게 자신의 질병을 해결해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겠다 하자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 아람 왕이 그 밑에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겠죠. 마치 이 닥터가 그 오더를 내리듯이 어떤 명령서를 내린 것입니다. 내가 나아만을 보내니 치유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를 준비합니다. 의복 10벌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아마 엄청난 가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죽음에서 자신이 살려냄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박감 가운데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그는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람 왕은 편지를 써서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나아만은 은과 금으로 병을 고쳐보겠다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 불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이 섬기는 신 림몬이 있다겠죠. 그가 섬기는 신 림몬과 나아만의 관계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특별히 더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이 림몬을 섬기기 위해서 림몬의 신전에 가서 늘 경배를 드리고 그의 소원을 아뢰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신을 잘 달래면 신은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준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와 같아요. 내가 무엇을 주면 신은 나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종교관,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림몬에게 늘 나갈 때마다 자신이 무엇을 바치면 림몬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종교 생활을 쭉 해왔던 것이죠. 자, 이런 나아만의 종교 생활이 로마 시대 사람들의 종교 생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 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는 무신론자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참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무신론자로 여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죠. 자신들은 보이는 신을 섬기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 그것도 신 하나만 섬기느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러니 당신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수호신을 두었습니다. 그 수호신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들에게 무엇인가 주면 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의 림몬을 섬기는 그 신앙이나 로마 시대 사람들이 로마의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앙관이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당들이 굿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무당들이 굿을 할 때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에게 무당들이 굿을 할 때에 귀신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해서 그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들은 신들을 달랜다라고 말합니다.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을 달래서 신들로부터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는 곳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나아만이 림몬을 섬기는 것이나 로마 시대 사람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나 우리나라 무속신앙이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같은 패턴으로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을 찾아와서 신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이 은금을 바치면 자신의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고 절망에 빠졌으니 나아만은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가니. 자,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여러분, 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직접 나가서 그의
나병이 있는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웬만하면 나가서 만나고 기도해 주고 그럴 법도 한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서 나만을 맞이하고 그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면 나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손에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지 아니할까? 그의 손이 어떤 매직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에게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질병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보인 태도는 이렇습니다. 그는 먼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지 아니하냐. 내가 차라리 다메섹의 강에 가서 몸을 씻고 말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큰 자이고 존귀한 자이고 나라를 구한 자이고 큰 용사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하면서 그는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아만이 육신적으로는 나병에 걸렸지만 실제로 그를 죽이고 있는 영혼의 질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질병은 교만입니다. 분노이고요, 허영심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라 이 말 대신에 요단강에 물을 채워라, 수로를 만들어라, 그에게 더 큰 미션을 요구했다면 나아만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충분히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씨는 자신을 반드시 치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아만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편지를 가져오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을 준비하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급진 옷을 가져오면 내가 네 질병을 치유하지 마. 정성을 보이면 내가 네 병을 치유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은 채워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으로 깊이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드디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장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장군의 옷을 벗으면 그의 몸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가 그동안 숨기고 싶은 그 나병, 살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나병이 드러나게 됩니다. 크고 존귀한 자, 전쟁의 영웅, 큰 용사라고는 화려함의 이면 속에 감춰져 있던 나아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의 두려움과 공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의 교만과 분노와 허영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었다라고 14절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의 병을 치유한 것입니까? 요단강에 무슨 매직이 있어서 나아만의 질병을 치유한 것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의 육신의 불치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의 교만과 분노와 허영심의 질병,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질병,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때로부터 약 800년 뒤입니다. 때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에서
군중들에게 회개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에 찌든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들이 있었고요, 군병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죠. 돈독에 든 사람들, 수전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입니까? 이 군인들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한다라고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들 스스로 안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외식이라는 가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외식이라는 가면을 벗을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도 돈의 욕심에 따라서 질병이 있고요, 군인들도 질병이 있고요,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질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질병이 있고 심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오늘 침례 요한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사렛에서 오신 목수로 불리는 예수께서 요단강 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에게서 침례식이 있었죠?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나의 죄를 죽이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의식이에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만의 불치병, 나병이라는 불치병, 나만의 교만과 분노와 허영심,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두려움, 그 질병을 짊어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돈의 노예인 세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군병들의 두려움과 바리새인의 제사장의 그 외식하는 가면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들이 숨기고 있는 내면의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진노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라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나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만에 걸려있는 그 교만과 분노와 허영심의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의 불치의 병과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여러분에게 있는 혹 교만이든지 분노이든지 허영이든지 시기이든지 그런 질병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밖에 나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이 요단강 물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당신이 사랑할 수 없었던 아들, 당신이 기뻐할 수 없었던 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나온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신 여호와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근데 나아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그러니 그동안 그가 섬겨왔던 림몬도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동안 섬겨왔던 화려한 이력도 나아만에겐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교만도 분노도 허영신한 신도 이제 나아만에겐 더 이상 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나의 어떤 화려한 이력, 능력, 지혜, 돈, 쥐 그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버리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인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 받은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을 통해서 돈의 파워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의 인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밑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불치병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과연 있습니까? 오늘 이 나아만은 화려함을 자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큰 자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큰 용사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에게 나병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 인생의 절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나병이란 병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내시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치병과 같은 문제를 만나든지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한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돈을 많은 의사들에게 허비하였습니다. 랍비, 선생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돈을 다 허비했지만 그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마을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중들 틈 사이에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인생의 불치병,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찾으셨어요.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 병에서 놓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내 딸아 라고 불러준 여인은 혈류병에 걸렸던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작은 문제조차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절박감을 주옵소서. 갈급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박함,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무리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갖고 나가 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숨기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2800년 전에 흘렀던 요단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만의 나병과 같은 불치병,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불행의 불치병들, 하나님 인생의 죄의 문제들, 교만과 영심과 분노의 문제들, 시기와 탐욕과 탐심의 문제들, 우리 내면 세계에 숨기고 싶은 마음의 질병들을 주 앞에 갖고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요단강으로 들어가기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하였으나, 돈에게 우리가 의지하였으나 사람과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겸손히 주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처럼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복입니까? 전쟁의 영웅, 큰 용사가 되는 복입니까? 그 어떤 복보다 예수를 만나는 복같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큰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큰 용사가 되는 그런 복과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어떤 복도 예수님을 만난 복과 비교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께 주시는 그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작은 문제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보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 안 받고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질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과 분노와 허영심의 질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박감을 갖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요단강과 같은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